홍회장에 계신 여러분, 라이브 생중계 시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ICRF 일본위원회 도쿄 대회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회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종교자유연합 ICRF 일본위원회는 1998년에 설립된 이후 일본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내외에서 종교에 대한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청회에서 격려의 말을 전해주신 말코 레스핀티 선생님을 오늘 다시 일본에 모시게 되어 4개 도시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의 타나카 토미히로 일본 회장님을 초청하여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최자를 대표하여 페마 갤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라면은 이토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는 예정이었는데요. 변경되어서 제가 5분 정도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교의 자유를 생각하면은 아마 속가님 때 시대, 예수님 때, 또 마호멧 시대 때 그때도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또 경우로는 암살 그런 사건도 있었을 겁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로 돌아가시거나 또한 독살로 또 패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아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를 근간으로 뒤집어지는 공산주의자로부터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티벳이라든가 몽골 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살해당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교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역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이제 유엔에서 인권 또 그런 것에 의해 국가 아니면 또 세계 조직이 신앙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자유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국가 의무로 맡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자체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국가 아니면 다른 분으로 위해 강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물론 신앙을 갖지 않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신앙의 자유는 불변의 가치로서 세계에서 각국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 분리는 종교를 공공 장소에서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나 특정한 종교를 그렇게 탄압하지 않고 또 헌법이라든가 헌장 또 선언으로 명기된 내용은 그것을 이제 종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에 있어서도 그 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고문에 이제 폴 호와이트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분의 간사님께서 그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장에는 여러 보호 대표도 있고 위구르 어디 계시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혼돈된 목적이 있었고 또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마저 테레사는 일본 사람은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디는 비판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비판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항상 종교인으로 다른 사람 권리는 존중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존중을 중요시하고 어떠한 비판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단합도 두려워하지 말고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히마갤부 부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이제 기초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로 오르실 분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웹 잡지 비타 윈터의 탐담 디렉터이자 국제 언론인 연맹 회원이신 말코 레스핀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통역은 수신기로 통역 잘 들어주시고 또 말코 레스핀티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과 그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을 존경합니다. 일본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나라입니다. 그 중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행히도 피할 수 있었던 전례 없는 대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며 히로시마를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며 일본을 구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손님일 뿐이며 당연히 일본을 비판할 자격도 없고 그럴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사회의 필수 요소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종교, 신념, 신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국제조약에서는 이를 종교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해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신조의 표현이라면 종교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저는 이 주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치적 인권이며 생존권 다음으로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권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란 최고의 존재, 질서의 원리, 궁극적 우주의 힘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질문에 자유롭게 답할 수 있을 때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갈 자유도 포함됩니다. 믿거나 믿지 않은 것은 삶의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뿐만 아니라
첫 번째, 천지적 권리로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폴틱스, 즉 천지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폴리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권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종교의 자유로부터 모든 인권이 파생됩니다. 실제로 인간에게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이며 개인적이자 권적인 질문에 답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에 따라 삶을 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유는 중요한 개인적 권적 권리자 일지만 본래 이들은 종교의 자유, 다음에 열거되어야 할 권리며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간과 관련된 권리이며 건전한 사회의 주역이 되어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모든 것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람들의 권적 생활 방식과 다른 모든 인권에 직접적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제국, 국가, 천지 공동체는 건설과 파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항상 모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나아가 전 인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 문제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오늘날 세계에 가장 위협받고 있는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증오, 이데올로기, 권력, 욕망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 평화와 조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가들을 비민주적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국가의 정치 체계가 어떠하든 우리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민주주의란 당국이 폴리스에서 사람들이 생활에 참여하고 공동의 손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종교의 자유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밖에는 재정적, 행정적, 조직적, 문화적 등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는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본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축소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전문으로 다루는 온라인 일간지 미터 윈터에서는 제가 주 편집장을 맡고 있는 용기를 얻었으며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며 의료를 품은 관찰자로서 이 잡지에 기고해 왔습니다. 2022년 7월 7일 나라형 가시하라시에서 아베 신조 씨가 암살된 이후 그 두려움을 크게 증가했습니다. 새롭고 유명하지 않거나 소규모인 종교단체는 아주 컬트로 불립니다. 이른바 판칼도 운동의 활동가들은 신자들이 컬트에만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전반에 대한 반감이 컬트 대책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곧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컬트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용어가 아니며 대부분의 학자는 사용을 피합니다. 그 의미가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문제를 단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컬트와 정당한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을 긋는 것일까요? 국가나 본령이 복잡한 신학이나 전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컬트라는 용어는 항상 모욕적인 의미를 가지며 개인, 조직, 기관 또는 국가가 혐오하는 라이벌이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항상 타자를 지칭하며 아무런 증거 없이 사람이나 그룹을 겨냥합니다. 예컨대 컬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교적 또는 영적 그룹과 적대 관계에 있는 개인, 조직, 기관 또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컬트는 피해자를 지배하기 위해 쇠뇌를 사용한다고 비난받지만 이 개념은 서구에서 신종교운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미국 및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유사 과학으로 논리 부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판칼트 담론에 대해 학자 커뮤니티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거의 없으며 많은 종교학자들이 오음진리교를 순진하게 지지했던 일부 학자들과 같이 컬트와 연관되어 권력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판칼토 운동이 전혀 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정부는 종교 전반, 특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대해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컬트와 싸우고 나아가 판칼트 이데올로기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기관이 존재합니다. 피터 윈터는 이러한 기관들과 일본의 판칼트 분열사들이 1990년대부터 회합을 시작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언론인 후쿠다 마스미씨의 뛰어난 논고를 번역하여 이들 번역 변호사들의 동기가 단순히 컬트를 고소해 쉽게 돈을 벌기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였으며 반공운동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일본의 특정 신종교, 즉 가정연합 통일교를 표적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암살 사건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암살자의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판결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이 가해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아닌 가정연합이 조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 모두 큰 대가를 치렀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암살자입니다. 그 외에 누구도 극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ome Western scholars have suggested was committed one of the most successful political assassinations in full history. 야마가미가 명확하게 밝힌 테러의 목적은 가정연합을 문제 삼아 가능하면 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천지적 암살은 역효과를 내어 범죄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야마가미가 놀랍게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몇 가지 거짓말로 범죄를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야마가미의 검찰관이 아니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이 명예로운 국가의 법정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관찰자이자 기자로서 제 역할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야마가미가 주장하는 가정연합의 죄라는
이야기가 명백히 허위며 이는 여러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위해 저는 이 암살자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암살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통일교의 가르침이 자신이 비난하는 행동으로 어머니를 이끌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통일교와 이를 지지한 천지인들까지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암살자는 통일교와 가정연합을 사악한 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의한 국제적인 반 컬트 운동에 있어서 통일교는 전형적인 컬트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사전에서 정의된 컬트의 종류는 통일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컬트 운동이 일본을 포함한 세계를 장악하고 컬트에 대한 관한 독자적인 정의와 목록을 미디어에 강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학계, 법원 그리고 적어도 일부 양질의 언론이 이 모욕적이고 자별적인 용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유럽 인권재판소는 기존 판례를 크게 수정하며 톤체프 외 대불가리아 판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나 캠페인에서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해 컬트라는 용어나 기타 사유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그 용어가 본질적으로 자별적이며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이 판결은 일본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당국이 종교적 소수자를 컬트나 반사회적 조직이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위험한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매우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야마가미의 범죄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가정연합에 대한 피난의 말을 통해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3년 10월 13일 일본 정부는 교회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산을 위해서는 재판이 필요하며 현재 그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판컬트 변호사들은 가정연합에 대한 오래된 캠페인을 새롭게 하였고 덧붙여 다른 보수적인 종교,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연합을 해산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가정연합이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나요? 물론 아닙니다.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12개의 NGO는 2023년 10월 일본 정부의 행위에 항의하면서 가정연합은 수십 년 전의 사건에 대해 거짓과 진실을 섞고 비난을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상해야 할 반사회적 단체로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 잘못된 전제와 더 잘못된 결론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NGO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청구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의 관행을 연상케 하는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제목에 비해 과도하고 통일교의 준법적 행동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특정 변호사나 정치단체, 미디어에서 인기가 없는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해 같은 행동을 허용할 길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미 이 명백한 부정을 밝히기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파트리시아 디발은 변호사이자 파리 변호사회의 회원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 그녀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저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그녀는 법률의 관점에서 함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서 헌법 학위를 받았으며 국제인권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근내외 포럼과 유럽 인권재판소, 유럽 병의회, 유럽 안전협력기구, 유럽연합, UN 등 국제기구에서 종교적 소유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2024년 9월 25일 그녀는 일본에서의 가정연합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유엔의 여러 인물과 기구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디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요약본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장 완전하고 상세한 분석으로 비다윈다는 이를 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디발 보고서는 천지인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디발 씨는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더 전문적인 법적 분석을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비다윈다는 그 문서도 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다 촌당하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 디발 씨의 조술물을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디발 씨는 과거 가정연합의 회원들이 납치되어 신앙을 강제로 포기하게 된, 즉 디프로그래밍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폭로하기 위해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에 상세히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유엔 자유권 규약 인권위원회 회의가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후 2013년에 도쿄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2015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 추악한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디프로그래밍의 부작용으로 탈퇴한 가정연합의 회원들은 판결도 변호사로부터 가정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제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실 소송을 거부하면 그들은 아직 완전한 디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고 선언되어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연합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 소송이 누동이처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행위는 물론 민사상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나 권리 침해를 의미합니다. 디발 씨는 가정연합에 대해 여러 불법 행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의 일환이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제 원칙을 위반하는 전략이라고 단언합니다. 디발 씨는 또한 이에 일본이 자국 서명하고批准한 유엔의 규약과 양립할 수 없는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출판사 중 하나인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가 2022년 출판한 이 주제에 관한 결정적인 요약으로 찬사를 받은 책에서 제 동료인 마시모 인터루비니는 카르트가 세뇌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학자들과 법정에서 여러 번 반박되어 오늘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과 같은 정도의 신뢰성밖에 없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를 법률 규제 법적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여 국제학자들의 조롱을 거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전도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결과로 일본이 자발적으로 떠맡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한 오해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연합에 대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법인이 해산되더라도 가정연합의 신자들은 가정 내 또는 개인적인 활동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존재주의 정권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제조약에서 정의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에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기부를 모집할 권리, 전도활동을 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일본은 가정연합이 여호와의 증인 등 다른 그룹의 경우 전도가 세뇌와 입배 후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파트리샤 듀베알이 입증한 것과 같이 전도 권리의 이러한 제한은 국제법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견전인 구약 성경 10편 111편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산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동기로 선행을 해야 하겠지만 시편의 저자는 인간 본성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유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었으며 세 번째 포인트는 헌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일본에는 공공의 복지를 해치고 사회적 상대성을 교류한 종교단체들이 헌금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과 행정 규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금을 한 후에 단체를 탈퇴한 사람이나 현직 신자의 가족이 헌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마시모 인토로비니에는 이를 약간 비꼬면서 실제로 규제의 본질을 잘 표현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법에 따르면 헌금을 했을 때 혼란스러웠다면 세뇌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혼란스럽지 않았다면 세뇌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오늘날까지 자신이 자유의지로 헌금했다고 믿고 있다면 이는 여전히 세뇌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가족이 당신을 대신하여 헌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세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정 소수 종교들이 공공의 복지를 해치고 사회적 상대성을 교류한 것으로 특정됩니다. 이러한 개념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블랙리스트에 올려질지는 전부나 판갈트 변호사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가정연합이 사회적 상대성에 결여된 다른 그룹에 속한 부모에게 자랑 2세 신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베 전리 암살 후 일본은 종교적 아동학대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수적이거나 칼토적인 종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카테고리는 2022년 7위 응답 형식으로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광범위하여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의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물론 사회적 상대성에 결여된 종교에서 아이를 적응시키는 것도 포함되며 이는 가정연합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과 관련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19살 미만의 딸에게 낙태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나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 자주 보는 만화나 영화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조차 종교적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들이 본격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니세프의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웃어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연합 요하의 주인 심지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까지 아이들을 학대하고 산조 입히며 그들의 교육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거나 컬트 변호사들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Governmental request for dissolving the FF in Japan is a serious curtail of human rights and a blow to democracy.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건 자유의 해체입니다. 이 청구에는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고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열렬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법률이나 존재 간섭할 의도는 없으며 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발언하는 모든 말도 세계 종교의 자유에 관한 관찰자 및 기자로서의 제 입장을 넘어서는 시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본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그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가들의 발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본 국민의 종교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미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증거입니다. 가정연합 및 기타 종교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러한 단체의 신자와 피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모든 일본 국민,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가정연합에 한정되지 않고 종교에 대한 공격은 실제로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피터 윈터는 자신의 의무로서 여호와의 증인, 복음파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표적이 된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윈터가 2023년 10월 31일에 발표한 긴급 성명의 말로 인용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가 해산 청구한 종교단체의 자산을 동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제안에 반대하는 호소였지만 그 말은 일본의 종교 자유의 위기 전반에 해당됩니다. 성명에는 모든 종교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감정을 잘 요약한 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터 윈터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 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운동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침묵을 계속하는 것은 마르틴 목사이자 판체제 인사였던 마르틴 미멜 유명한 시에서 묘사된 나치 시대의 평균적이고 비겁한 독일 선직자의 입장에 그들을 놓이게 할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일본에 이러한 날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사선녀 여러분, 견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マルコレスピッティ先生、示唆に富む尊いメッセージ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귀전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先生に大きな拍手をお送りください。 간사 선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さて、ここで今回の講演会 이제 のために 이번 강연회를 위해 미국에서 특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메시지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ポーラ・ホワイト牧師は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宗教特別顧問を務めました。そして信仰を持つ人々の声が政府に届くように尽力しました。ポーラ・ホワイト牧師は今年の選挙戦でも他のキリスト教牧師たちと共にトランプ氏当選のための祈りを捧げ、当選後も頻繁にトランプ次期大統領と面会しています。選挙期間中に起きた銃撃事件から奇跡的にトランプ氏の命を救った神が彼に与えた新大統領としての使命を全うできるように祈りを捧げています。そのようなポーラ・ホワイト牧師から ICRF 日本委員会の信教の自由のための大会に送られたメッセージが届きました。どうぞご覧ください。 Dear distinguished leaders, I am Pastor Paula White, President of the National Faith Advisory Board in the United States and Spiritual Advisor to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I'm honored to speak to you today at the International Coalition for Religious Freedom. I want to greet all the leaders and citizens of Japan and thank you for your strong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for Pea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very close and most critical allies to ensure peace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As you know, President Donald J. Trump was elected to a second term on November 5, 2024. He is the strongest advocate of religious freedom and will increase his unwavering support for religious freedom for all faiths and all people. President Trump was very close with Prime Minister Abe, who was the most courageous leader who strongly led Japan against tyranny in the world. We mourn his loss. Religious freedom is the foundation for all other freedoms. Japan is the United States' great ally, who we have the greatest appreciation for. However, concern has now been raised by prominent leaders around the world that believe Japan is not upholding its religious freedom commitment as a signer of the UN Human Rights Declaration.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in its 2022 and 23 reports, showed serious questions that Japan, as a prominent world leader and great liberal democracy, is now violating religious freedom. Ambassador Rashad Hussain, the current U.S. State Department's ambassador at large in the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noted concern about Japan in the Japan section of his 22 and 23 report. The report in 2022 stated that CAPLC, a Paris-based United Nations NGO, submitted a series of statement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at said that the Unification Church in Japan had become a victim of a campaign of intoleranc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in Japan since Prime Minister Abe's assassination. The church stated its members suffered attacks, assaults, and death threats as a result of negative media attention. The 2023 report stated that Japan deviated from the norm when it decided to dissolve the Unification Church without any criminal law being broken by the church. This year, on April 30th, 24, the United Nations issued a UN mandate through its rapporteurs on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 calling into question Japan's compliance with the UN Human Rights Decla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Political Rights, to which Japan is a signer. According to the UN mandate, government guidelines stating that parents who strongly urge their children to go to church could be seen as child abuse. The mandate says this is directly causing the violations and physical attacks to the members of the Jehovah's Witnesses and persecution of the Family Federation and other religions. The UN Rapporteur on Religious Freedom made a formal request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visit Japan to investigate the possible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against minority religions, but the nation of Japan has denied her request. This rejection of her request is listed on the United Nations website. This is raising serious concern throughout the world about religious freedom in Japan. We in the United States are concerned that the media and some in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suppressing information and not allowing the public to know about the facts. Letters were sent to Prime Minister Kishida, the foreign minister, and the court from current U.S. congressmen, former heads of state, and th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as well as the former U.S. Speaker of the House. The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said that this could have severe implications for our vital partnership and global perception of Japan's commitment to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 scholars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are calling on Japan to stop the violation of the Jehovah's Witness and the Family Federation, Unification Church. As faith leaders and religious freedom experts, we urge our great ally in Japan to uphold religious freedom for all. May God abundantly bles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lliance for Freedom throughout the world. Be blessed. アメリカから力強いメッセージを 미국에서 いただきました。 강력한 격려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메시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では続いて 그럼 이어서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의 타나카 토미히로 일본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타나카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회장 타나카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베마기알포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말코 레스핀티 박사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후에 종교 고문인 폴 화이트 목사님께서 또 통찰력 있는 메시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제가 불려온 것은 최근 언론 보도 통해서 종교의 자유, 인권 문제를 외치는 발단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가정연합에 대한 비정상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정부에 의한 법인 해산 면연 청구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단 법인을 대표하여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법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색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국회를 떠들썩하게 한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점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본회 신도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건 이후
갑작스러운 비판 보도에 당황하면서도 저희도 그동안의 교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에 직면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개혁에 임해 왔습니다. 가정연합은 1964년 종교법인 자격을 취득한 이래 60년간 창시자의 가르침, 즉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남을 위해 산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국구세의 뜻을 품은 많은 천년 지도자들을 세계를 향해 배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펀회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평화세계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항상 대립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화의 원점이 가정에 있다는 주장을 좋게 보지 않고 국가의 조속이 가정에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품고 나아가 사람은 영생한다는 인생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에 서 있는 세력이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비롯한 많은 좌파 변호사들과 언론인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가 한국인이라는 점도 비판적 보도에 왜곡으로 부족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의 재판이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레와의 마녀 사냥이라고도 불리는 가정연합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가 모든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TV, 신문 등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펑회에 대한 보도도 현저하게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법인의 해산을 회책해온 반대 세력은 이번 사건을 최대의 기회로 삼아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천지를 끌어들여 해산 명령 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재도 펀회 신도들의 목소리는 정부에도 언론에도 국민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보도에 대한 저희들의 기대는 배신당했고 진실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신자들로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삶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언론 보도에 자극을 받아 교단이 입은 피해는 너무도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피하고 싶지만 교회 직원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편의에 따라 해산 명령 청구에 이르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도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들어진 피해자 문제, 즉 납치 감금에 의한 강제 개종 문제입니다. 정부가 해상 사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과거 민사사건의 피해자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는 납치 감금, 강제 개종으로 통해 펀회를 탈퇴한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연합을 반대하는 기독교 목사, 돈을 노리는 탈퇴업자,
그리고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부모나 친척을 조종해 납치 감금하고 탈출할 수 없는 환경에 가두어 강제 개종에 이르게 합니다. 한번 감금되면 몇 달, 몇 년 동안 감금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범죄 행위를 경찰에 아무리 호소해도 경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납치 및 강제 감금에 대한 권고를 했지만 일본의 정부는 현재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강제 개종 사건은 모두 가족 문제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여러 번 걸어 잠그고 창문에 철장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게다가 가족이나 친척 몇 명이 항상 함께 잠을 자고 감시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족 문제일까요? 이런 상태를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에서도 입증된 납치 감금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 위한 보호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었습니다. 감금을 은폐하기 위해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최근 문화과학성은 감시라는 표현까지 새로이 사용하며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피해자임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퇴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국민을 오도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 한 종교학자는 배교자가 된 탈퇴자들의 퍼레이드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행히 납치 감금된 신도들 중 약 30%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왜 이들의 실제 경험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은 여당인 자민당 총재의 관계 단절 선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연합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단체라고 평가하며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자민당 총재는 일본 국가의 총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으로 가정연합은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빌미로 관계 단절을 결의하는 곳이 생겨났고 많은 피해자가 이 관계 단절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총재 본인의 입에서 가정연합에 무엇이 문제인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법에 따르면 질문권 행사는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요건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해상 명령의 근거를 찾기 위한 질문권 행사 자체가 종교법인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셋째로 자민당의 관계 단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요? 후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를 확인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넘어 어떻게 관계 단절을 도모할 것인가요? 만약 다음 선거에서 가정연합 신도가 자민당 의원을 지지했다면 어떻게 사상적 신념을 체크하겠습니까? 넷째로
종교 법인에 대한 기부 행위 관련 문제 대응이 왜 소비자청인가 하는 것이 점입니다. 기부 행위는 순수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공고는 관할종인 문화과학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헌금을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보지 않고 단순한 물품 판매와 같은 소비자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과학성은 법인의 해상 사유로 종교 법인의 법인격이 불법 행위 또는 목적 외 행위로 인한 재산 취득의 통로로 기능했다고 단죄하며 사회적 해악이라고까지 단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정연합은 종교 법인의 탈을 쓴 돈벌이 범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활동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면서 세계를 살아가는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선택한 2세 신자들, 이른바 종교 2세들도 큰 소리로 신앙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연합은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얼마 전 발표된 부당 기부금 등 모집 금지법, 이른바 신법에 따라 소비자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신법에 의한 법인의 공고가 필요한 사안은 아직 제로 건이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전 신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왜 현 신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요? 해산명령은 저희 법인이 포기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인격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태를 불러온 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최악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신도 5만 3천 명이 직접 손으로 탄원서를 써서 정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접 수령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신도들과 교당 해체를 호소하는 세력들의 탄원서를 받을 때는 언론을 불러 사진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명백히 정부의 불공정한 대응입니다. 봉회와 관련해서는 매사에 이런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해산명령 신청이 발표되던 날 문화과학성 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가정연합 신도들이 습격해 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여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산 조작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이른바 조련모계라고 불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법령 해석의 변경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해산명령 청구 사유는 형사 사건만 해당되고 민사상의 불법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왜곡된 정보에 힘입은 여론과 언론 그리고 야당의 권세를 견디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변경 4일 전에 각 이에서 결정된 내용이 하룻밤 사이에 변경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법인격을 받은 지 60년 동안 사기죄나 협박죄 등 형사법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법인을 예를 들자면
교주들이 참회시킨다며 집단 린치로 7명을 익사시킨 법인도 있고 12건 이상의 형사 범죄를 저지른 법인도 있지만 법원은 결국 해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해산 사유로 꼽은 민사 사건도 모두 합의금이나 양측의 합의나 화해로 이미 해결된 사건이며 2009년 이후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로 교단의 부족한 부분도 크게 개선되어 이후 헌금 등과 관련한 민사 재판은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연합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면 청구를 결정한 진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전현목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종교심의회 위원들에게 이대로 가면 정부가 망한다라고 설득할 정도로 가정연합 해산은 기시다 전 총리의 하룻밤 사이의 해석 변경으로 이미 절대시 면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7번째로 가정연합이 왜 반일 단체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 법인의 현직 신도들 중에 본 법인이 반일 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라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세계를 사랑할 수 없다고 창시자 문선명 존재와 한학자 존재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가정연합이 한국에서 출발한 종교라는 점에서 부당한 비판을 받아온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격이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정연합 신도들의 60년 발자취는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비전을 잘 구현해 왔다고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은 종교에 대한 정부 개입의 문턱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얀 피겔 전 유럽연합 종교자유 특사는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권에 대한 리토마스 시험지라며 만약 이것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분명히 제한, 억압, 침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련에 직면한 가정연합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 종교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정연합은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위해 시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기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에는 본 법인의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집회 및 시위 행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견도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견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연합의 신앙의 방식과 그의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ICRF 일본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대회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 손에 들고 계신 팸플렛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선언문.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전제주의의 큰 도전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큰 본인 신앙의 자유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제주의 국가 등에서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국제종교자유연합 일본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세계평화 실현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안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둘러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언론 내에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일본에서 신앙의 자유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며 국제적인 신앙의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도 새로운 종교 운동의 현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종교학자 회의가 프랑스 볼도에서 열렸고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 세계평화 통일가족연합에 대한 해산면 청구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의 제정이나 규제나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에서 이뤄진다면 유럽과 미국, 아시아 각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의문을 품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또한 일본의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고 불관용하고 공격적인 사회의 출현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이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제종교자유연합 일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종교나 칼퇴의 정의를 법으로 쉽게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신앙의 자유는 믿을 자유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3. 종교 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 활동에 대한 개입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4.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의 제정은 해서는 안 된다. 5. 신앙의 자유 침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떨어뜨린다. 이상 종교와 문화의 긴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이 일본이 신앙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2024년 12월 8일 국제종교자유연합 일본위원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방금 읽은 선언문에 동의하신 분은 박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생중계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